오늘 이 저녁에는 소년부 발표가 있고 소개가 있고 기도가 있고 영상, 먼저 소년부 소개하는 영상이 있고 또 소년부에서 준비한 꽁트가 있고 부서 소개가 있고 중보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소년부에 처음 왔을 때는 낯을 많이 가졌는데 그 소년부에 오고 나서 이런 친구들과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고요. 제가 원래 성경을 잘 몰랐는데 부장님이 설명도 잘해주시고 쉽게 말해주셔서 성경을 잘 알게 되었어요.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나의 먹고 모든 아니면 것다 그분의 말에 가서 그분 예수님 어떻게 그 이웃들을 대해 어떻게 그 소외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모습이 그 앞에 내 삶. 안녕하세요. 소년부에 대해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쩌니까 선생님들이 진짜 예쁘고 잘생겼어요. 와, 진짜 이제 정말 너무 떨려요. 동욱아! 아우 그만 좀 자. 지금 늦었잖아. 야 지금 소년부 예배 갈 시간이야. 빨리 일어나 얼른. 뭘 조금만 자. 네, 마이크 대고 얘기할게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빨리 일어나 얼른 빨리. 아,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못 가긴 뭘 못 가. 빨리 얼른 일어나 얼른. 시간 늦었어. 아, 오늘 진짜 오늘만 안 가면 안 돼요? 교회? 야, 아, 네가 교사인데 네가 안 가면 애들은 어떻게 하니? 아유 진짜 그러네. 그냥 아주. 아, 빨리 얼른 일어나. 야 너무 소년부 힘들어요. 교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교사하면서 축복을 엄청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 저도 그런 얘기 야 아직 못 어떤 들은 것 집들은 같아요. 소년부 교사만 하면 애가 막 나온대. 자 가산의 축복이 있대 이 소년부에는. 아유 진짜 이거 그것도 모르고 잠만 자고 있고 진짜 아주 그냥. 아 얘들아 교회 가자. 어머 요섭쌤 교회 가요? 은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년부 교사하더니 아들만 둘이 생겼어요. 수련부 봉사했더니 아들을 둘 낳으셨어요. 저는 둘도 모자라서 셋째까지 주셨잖아요. 대단하십니다. 은주랑 요섭이 여기 있네. 요섭쌤. 안녕. 아우 나 여기 소년부 다니면서 둘째가 생겨가지고 너무 축복이다. 언제가 예정이래요? 금방 나올 것 같은데. 그냥 다음 주인데 지금 나올 것 어때 같아요. 이거? 지금 나온다고? 아 좀만 참아. 울지 마. 야 이거 봐봐봐 얼마나 축복이 많이 소년부 교사들이 그래 빨리 좀 일어나라고.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은 야 교사하면서 물질의 축복을 받았대. 이건 좀 어떤 구미가 물질이요? 당기지 않아? 물질의 축복을 솔깃한데? 당했대. 그래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어머 나온다. 소년부 선생님 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질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돈을 세느라 아주 너무 피곤해. 빨리 한꺼번에 가야겠다. 저거 봐. 그리고 그 하원복 선생님 있잖아. 야 소년부 교사할 때는 여자친구도 없었거든. 근데 2년 하더니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지금 결혼해서 유럽으로 신혼여행 갔잖아 지금. 야 여기 봐봐봐. 너무 좋지. 어디서 어우, 많이 야, 본 사람 같이. 그래 생겼네. 가고 싶다 저기 그치? 네. 그리고 더 대박인 거 하나 알려줄까? 강현석 목사님 있잖아. 요번 10월에 결혼한대잖아. 에?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밖에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는 이거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아우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장가갈 수 있을까? 결혼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나오시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소년부에 오면 간증이 넘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팍팍 응답이 됩니다. 왜 안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얼른. 빨리 나오세요. 네. 자, 이렇게 소년부에는 날마다 간증과 기적과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우리 함께 소년부 봉사해요. 안녕. 이게 아니. 자, 소년부 사람들 다 나와주세요. 자, 꽁트 잘 보셨죠? 자, 이 시간 우리 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이름이 호명될 때 손을 높이 들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날마다 배불리 먹여 주시는 강현성 목사님. 네, 그리고 저는 부장을 맡고 있는 김정아 장로입니다. 그리고 1부, 2부 자막과 영상의 소재환 구역 선생님, 또 아이스 브레이크를 담당하고 있는 윤수정 신동욱 선생님, 또 찬양과 반주의 오유진, 김주희, 윤수정, 박예은, 조수빈 선생님, 그리고 헌금을 맡아주시는 주경아 선생님, 또 셀을 맡아주시는 선생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에는 김경님, 김은주, 나상훈, 노은주, 이명숙, 이민경, 이승현, 정지훈, 정효은, 한상예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2부에는 권은숙, 박미라, 박종희, 백경아, 고은주, 엄기인, 유연아, 이상민, 정경미, 조수빈, 황효섭, 하원복 선생님이 수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총무로는 이명숙 선생님, 서기의 박종희 선생님, 회계 정경미 선생님이십니다. 소년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학생 120명, 교사 40명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세 번째, 어게인 아브라함의 축복과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하는 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소년부 그러네요. 소년부 뭐 다른 부서도 그렇겠지만 소년부 보니까 가면 결혼하고 가면 애 낳고 예, 그 많은 있네요. 중보가 감사드립니다. 그래 저게 안녕하세요. 옆에서 인사해요. 그래. 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중요한 것은 제가 교사가 참 중요한 것은 말씀을 한 번 더 본다는 것이에요. 본다는 것.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내가 교사가 먼저 접촉할 수 있고 또 가르쳐야 되니까 또 함께 나누어야 되니까 한 번 더 전할 수 있고 한 번 더 또 간직할 수 있는 말씀, 그것이 여호와 라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리고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예요. 우리 교회 말씀대로 두 분 계시면 두 분이 장자면 장자고, 말씀대로 여러분 요셉 지파 개척이면 개척이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그런 성경의 말씀의 역사가, 말씀이 채워지면 여호와라파가 된다고 그랬어요. 순종하고 귀 기울이고 또 지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이것은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또 한 번이라도 더 익히고 할 때에 나에게 그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리기를 바라고 우리 소년부
다 교사들, 전 교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교사들에게 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120명의 우리 학생과 또 교사 40명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셔서 또 정말 부흥하는 소년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년부를 위해서 손 들고 같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사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하나님 교육자 우리 또 하나님 아버지 소년부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며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의 성령의 노스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한 번이라도 더 들어가고 말씀이 한 번이라도 더 넘어가시게 될 때에 아버지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권세와 아버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심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여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 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래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아버지 120명의 하나님 아버지 학생들과 40명의 하나님 아버지 배가여 하나님 아버지님에서 부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 소년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게인 아브라함의 축복이 소년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하나님 배우고 익히는 하나님 우리 소년부 모두에게 믿음이 들어가서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무리가 아니라 일꾼으로 세워져야 영향력을 끼치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리더들을 일꾼들이 세워지는 소년부 또 하나님 아브라함의 은혜와 축복이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지리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마음의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아버지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바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님께서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민족과 열방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님께서 그런 하나님 아이들이 세워지도록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게인 아브라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년부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하나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셨사오니 그에게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소년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120명 또 40명의 교사가 세워지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하나님 무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리더가 세워지는 그런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믿는 자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민족과 세계 열방의 중요한 복음의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죽게 하게 하려 하셨으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함께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아멘. 예, 할렐루야. 꽁트는 잘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쓴 건 아니고요. 예, 우리 성도님들 정말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100년이 넘는 교회도 있었는데요. 100년이 넘는 교회도 못한 일을, 또 제가 10,000명이 넘는 교회도 있었는데 그 교회도 못한 그 일을 우리 좋은 교회가 해냈습니다. 아멘. 그래도 아직 방심하지 마시고 들어갈 때까지, 그죠? 도장 찍을 때까지, 그죠? 저도 긴장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다 긴장해 주셔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요, 우리 가정에 또 그런 부모님 또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이 땅의 디모데, 또 디모데의 어머니 같은 우리 유니게, 또 외조모 로이스와 같은 그런 명문 가문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양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과 어게인 아브라함의 축복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게인 아브라함의 축복,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성취하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과정 가운데 있는 가운데 실족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오래 참음으로 내가 내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이러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며느리이자 이삭의 아내이면서 야곱의 어머니 이 리브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리브가, 그녀는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무래도 남성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리브가도 여족장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의 자손들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한 인물로서 리브가도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리브가의 이름의 뜻은요, 연결하다, 이어주다입니다. 그녀의 이름과 같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약속의 말씀들을 후손들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뿐만 아니라 리브가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의 대단하고 분명하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 좀 더 믿음으로 해나갔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양면적인 부분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127세의 나이에 먼저 죽게 됩니다. 당시 이삭은 40세가 되도록 장가를 가지 않은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런 이삭을 위로하고자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 늙은 종, 학자들은 아마 이 늙은 종을 엘리에셀이라 그래요. 원래 그 아브라함, 그 이삭을 대신해서 양자로 삼아서 그 대를 이으려고 했던 그런 늙은 종을 엘리에셀로 보는데, 이 늙은 종에게 다른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여인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그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이 수많은 그런 시험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경험되고 믿어졌기에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활 신앙,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이해는 안 됐어요. 하나님이 낯설게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케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이삭을 통해서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듯 아브라함 또한도 믿음의 조상답게 말씀으로서 그 종에게 말하는 것을 창세기 24장 7절 말씀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누가 앞서 보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게 하셔서 거기서 이삭을 위한 그 아내를 예비하시고 택하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아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게 뭐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또 그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100세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상황과 환경 보지 말고 완전한 하나님이 이루실까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엘리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양자로서 또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참 늙은 종은 귀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아브라함 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억울함 하나 없이 순종함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낙타 10마리를 끌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홀의 성에 이르렀을 때 낙타들을 우물 곁에 둘 때 이 벌써 저녁 때가 다 되었어요. 그때 이제 아마 이 저녁 때가 되면 우물들 곁에 이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올라고 할 때 늙은 종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것 또한도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 종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또한 인격적인 만남, 그 100세의 이삭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아무래도 종이긴 하지만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기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어떻게 만나게 해주시사요? 순조롭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 참 순조로워요.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뭔가 일이 뒤엉키고 안 되는데 성령님이 또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잔잔하게 순조롭게 생각지도 못하게 더 급하게 역사하시는 부분들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엘리에셀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그 소녀가 낙타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신기하게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한 소녀가 물을 기르러 오는데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이 소녀가 누굴까요? 집중 안 하고 있었어요? 이 소녀가 누굴까요? 예, 목사님 또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리브가가 오잖아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그리고 그의 아내 나홀의 아내 밀가가 낳은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자의 딸이었습니다. 삼촌 라반도, 이제 라반도, 야곱의 라반도 오빠이기도 한데요, 리브가는 성경에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연 같은 그 상황,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그 우물 곁에 왔다는 것은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우연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정말로 그 늙은 종이 물을 달라고 하자 이 리브가가 물을 주면서 정말 자기가 기도했던 그대로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먹게 자기가 하길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까 낙타가 몇 마리라 그랬죠? 10마리잖아요. 10마리. 저 같은 경우는 막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혹시 낙타도 물 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그럴 것 같은데
퀴즈 하나 낼까요? 우리 낙타가 물을 한 번 마시면 몇 리터까지 마실까요? 네? 우리가 보통 1.5리터 이렇게 페트병 하잖아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낙타가요 3분에서 5분 급하게 먹으면 100리터까지도 마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낙타 10마리면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뭐 아리따움뿐만 아니라 체력적으로도 그죠? 그 물동이 이 낙타 10마리를 배불리 먹이겠다라는 건 이거 보통 체력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체력적인 것도 그렇고 또 그 짐승들을 또 국률이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도 있는 소녀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10마리 낙타를 배불리 마시게 했을 때 또 이방인도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지 중에 이 어떤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그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극진하게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함으로 그 다음에 이삭을 얻듯이 리브가도 극진하게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 되죠? 복이 있는 줄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많이 뿌리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결단코 그 섬김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하나님께서 누르시고 또 부어주시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이 늙은 종이 그런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리브가에게 물어보습니다. 어떤 사람의 가문인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문이죠? 아브라함의 이 형제에 있는 그 딸인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이 엘리에셀이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창세기 2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는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청년분들도 많은데 오늘날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사람이 좋을까 저 사람이 좋을까 어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스펙을 가지고 이렇게 배우자를 고르고 선택하는 부분에 있지만 성경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직접 중매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도 이 하와를 직접 데려다 주셨고요. 이삭도 리브가도 서로 전혀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인도해 주셨어요. 이 자신이 선택하면 그 선택을 놓고 내가 잘했니 못했느니 후회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그 선택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아멘.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보지 못한 것까지도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께서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잖아요.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게 하사 이렇게 서로 돕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제가 이제 서울교회에 있었을 때도요. 권사님들인데 이제 그 배우자, 자기 이제 딸 그 사위를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믿음이 좋냐 어디 교회를 가냐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죠? 뭐 어떤 직장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어떤 정말 중요한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더라고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묻지 않아요. 물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왠지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 답을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죠? 그럼 무당들에게나 찾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뭐 대답 얻으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날 잘 아시는 걸 믿잖아요. 날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그 응답이 있었을 때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으면 뜻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아멘. 이것이 믿는 자들이 선택하고 또 믿고 나아가는 부분이겠죠. 리브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놀라 집에 알립니다. 늙은 종이 준 금 코골이와 금 손목걸이 한 쌍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족들에게 말하며 또 음식을 베푸르며 이 자신의 입장과 처지가 아닌 아브라함의 이 중요한 뜻을 또 엘리에셀은 피곤했을 텐데 또 주인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족들에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에셀이 나의 주인이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의 중심이 뭐가 있죠? 이방 여인,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가문, 또 그 며느리를 내 집에 데리고 오고 싶다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또 평탄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또 평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24장 50절에서 51절 말씀에 라반과 브누엘 또한도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있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래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그 사람 뭐 나이 40이라던데, 참고로 제가 40입니다.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부를 우리는 말할 수 없다. 어떠한 일인가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다면 순종해 보면 정말로 그 이후에 리브가를 어떻게 축복하죠? 어떤 우리 리브가를 축복하는 말씀 가운데 열방의 그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아멘. 이런 약속을 하잖아요. 또 리브가에 대해서도 사실 물어요. 어떻게 하겠냐? 좀 이제 어차피 결정된 거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집에 머물렀으면 좋겠잖아요. 갑작스럽게 생각지 못한 건데, 근데 리브가도 참 믿음이 대단해요. 믿음이 대단해요. 그 사람 뭐 잘생겼습니까? 능력이 좋습니까? 이런 거 하나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바로 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56절 말씀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엘리에셀 이렇게 하는데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대답하죠?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리브가를 가족들이 축복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이 기도대로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었고요. 원수의 성문 뭐죠? 이 리브가의 계보로부터 누가 나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원수 사단마귀 또 사망 권세를 무찌르시는 그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리브가의 말씀들 보면서 리브가는 진짜 보통 어머니가 아니구나, 정말 믿음의 어머니구나, 또 그런 말씀도 봤는데 어렸을 때 성경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삭이 아이를 낳지 못할까,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할까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 때 또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우리 혹시 아이를 원하시는 우리 아내분 또 가정이 있으시면 누가 기도하면 되죠? 남편이. 이삭이 또 리브가를 20년 동안 자녀가 없을 때 기도할 때 야곱과 에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이렇게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할까? 혹시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런 느낌이 있으셨죠? 이삭은 에서를 되게 편애하기도 했는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리브가가 이제 쌍둥이를 배웠을 때 뱃속에서 이 아들들이 싸웁니다. 그때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다.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의 문제를 놓으면서 학부모님으로서 이럴 때 너무 많잖아요. 내 자녀 친구 관계의 문제, 학업과 진로의 문제, 또 게임과 이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에 있어서, 또 직장과 이 배우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쭤보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알려주실 거예요. 답을 얻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여쭤볼 때, 내 뜻을 하나님께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쭤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그러니까 리브가는 편애도 있었지만 이미 뭘 알고 있었죠? 누가 축복의 자손이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이구나. 근데 이삭은 아무래도 고대 근동 사회의 관습대로 이 첫째 장자에게 좀 축복을 해주기 원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좀 이삭은 얌전한 캐릭터잖아요. 어떠세요? 실제로 이렇게 가정에 자녀들을 낳으시면 편에 안 아픈 손가락이 어쩌 좀 더 이게 마음에 가는 자녀들이 있으세요?
대답하지 마시고 또 이게 들으면 좀 이렇게 마음에 더 가는 자녀가 있으신가요? 이삭은 그게 에서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자답고 씩씩하고 또 짐승도 잡아다가 맛있게 요리도 해주고, 또 반면에 아무래도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의 아들인 것도 있지만 저게 내향적이라서 어머니한테 잘 조잘조잘 잘 얘기도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가운데 야곱은 그런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에서에게 떡과 팥죽으로 팔기도 하는, 어떤 학자들은 뒤에서 또 리브가가 그렇게 조장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근데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한번 이 가정에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그죠? 아무리 아브라함, 이삭 그렇지만 이 이삭을 우리가 좀 대단히 높게 믿음의 조상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죠? 야곱을 택하셨는데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삭이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져 자신이 죽을 때가 다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때 나이가 이제 대충 야곱, 요셉 이렇게 계산해 보면 137세 정도 되거든요. 혹시 맞추실 수 있으신 분 계세요? 제가 카페 이용권 하나 드렸는데 이 이삭이 몇 세에 죽었을까요? 몇 세에 죽었을까요? 이때 당시가 137세거든요. 혹시 몇 세에 죽었을까요? 180세에 죽어요. 사실 더 살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 정답이 이제 창세기 25장 17절 말씀에 사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들에게로 돌아갔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 형이, 이 배다른 형이 먼저 137세에 죽으니까 나도 이제 137세가 되고 이제 눈도 어둡고 그러니까 나도 어쩔 것 같다? 나도 죽을 것 같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좀 70을 앞두시고 했는데 저희 친할머니께서 한 67, 8세 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쯤 되셨을 때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때쯤 돌아가셨는데 무슨 마음인지 아시죠? 우리 가까운 가족들이 그러면 이삭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한 137세 되니까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 같고 죽기 전에 축복은 해주고 싶고, 근데 그 축복이 누구였으면 좋겠고요? 이삭이면 내가 좀, 그러니까 장자가 축복받으면 정말 축제잖아요. 온 가족들, 식구들 뭐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누구끼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리브가한테도 얘기 안 하고 에서만 조용히 불러가지고 야, 너 이렇게 맛있는 음식 나를 위해서 잡아다 주고 하면 내가 너 축복해 주겠다. 근데 그걸 누가 듣게 되죠? 리브가가 듣게 돼요. 참 신기해요. 여기서부터 학자들의 의견이 좀 달라요. 리브가가 우리가 그 이후에 알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좀 속이는 거를 잘했다고 보는 쪽이 있고, 아무리 목적이 그래도 그 방법은 좀 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양쪽의 입장이 있는데요. 약간 우리가 두 가지 입장을 봤을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축복의 통로로, 이 대를 잇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삼으셨다는 건데, 어쨌든 좀 리브가의 방식이 선하지 못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죠? 먼저 이삭도 좀 선하지 못했긴 했지만요, 저는 리브가가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태중에 뱃속의 아이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부분들, 또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지 들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쭤봤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읽어봤을 때 이제 자기 생각에 이제 야곱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죠? 너 이제 염소 잡아다가 내가 주면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네가 형 에서인 척해라. 그러니까 벌쩍 뛰죠. 아버지가 아시면 저 난리 나는데요. 뭐 형의 옷을 입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야곱이 너무 놀라죠.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시면 복을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죠? 그 전에 막 엘리에셀 그 한마디에 열흘도 아니고 당장 가겠다고 하는 그 굳은 심지, 대단한 여인인 것 같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아내가 몇 명 있었죠?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은 아내가 몇 명 있었죠? 처음에 누구 있었죠? 사라, 또 하갈, 또 한 명 누구죠? 그두라가 있었어요. 그두라. 그죠? 근데 이삭은 리브가가 강해서 그런가 첩을 얻을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 낙타 10마리를 배불리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이 여인이라고 한다면 어디 다른 여인, 그죠? 아주 대범해요. 막 이삭을 속이면서 막 아들과 같이,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저주받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저주를 누구에게 돌리래요? 자기에게 돌리래요. 아주 막 화끈한 막 어머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후에 이제 에서가 이 사건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도 리브가가 이제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하죠? 또 이삭할 때 가서 이 에서가 이 헷줬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내 마음이 아프니 이 야곱은 이 우리 조상들 우리 삼촌 라반에서 아내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보내잖아요.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혜롭다고 해야 될지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인간적으로 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리브가 이런 모습이 믿음이 있는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좀 믿음은 있었지만 목적은 있었지만 방법이 좀 그러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좀 이렇게 후자의 입장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그 다윗이 죽을 때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실을 이제 밧세바가 알고 어떻게 하죠?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했는데 그때 다윗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고 한다면 조금 더 아름다운 방법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순조로움 속에 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 여쭤보고 했다면 어쨌든 이 일로 인해 어떤 아픔이 이 가정에 있었죠.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또 에서인 줄 알고 어떻게 이렇게 금방 왔냐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팔아요. 너무 당황하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를 순조롭게 하셔서 이렇게 내가 빨리 짐승을 잡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또 그 에서로부터 어머니에 대한 그런 미움과 또 자기 동생에 대한 이런 분열과 다툼 또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게 되고요. 그 이후로 야곱은 리브가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저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또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만 또 정말 믿음이 있는 리브가로서 어떤 목적을 이뤘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법까지도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권을 내어 맡기며 살았다고 한다면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 속에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이 가정, 믿음의 가정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인간적인 부분과 또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지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어떤 부분에서는 부부가 또 형제가 소통하고 교제하고 또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어게인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 뜻과 세상적인 관점과 또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과 경험, 가부를 여쭙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서 어게인 아브라함의 축복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 또한도 내 인간적인 생각이 섣부르게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듯 그 순리에 맞게 순종하며 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잘 알고 하나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듣고 할 때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박수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영아부는 영아부 한번 일어나 봐요. 영아부 유치부 영아부 유치부 저 뒤에는 유치부인지 영아부예요? 아까부터 손 들었는데 내가 못 봤어요. 유치부 또 유년부 일어서 봐요. 유년부 이쪽에 유년부 저쪽에도 있고 소년부 소년부는 좀 일어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년부 중등부
중등부, 중등부는 확실히 보입니다. 고등부, 이쪽에도 일어섰어요. 감사합니다. 박수해줘요. 일어서요. 우리 여러분 아이들, 우리 여기서 자라고 하는 아이들, 복음의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잠깐만 우리 통성으로 주여, 우리 자녀들 눈 감고 자녀들 하나님, 여기 나온 아이들 복음의 일꾼 세워 주옵소서. 참으로 지금 그런 시대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여, 그냥 무리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리더로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에서는 그 장자 그까짓 거 리더 그거 무슨 소용이 있느냐,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한 그런 리더로 생각했고 쉽게 버리고, 우리 야곱은 나 리더 되겠습니다, 장자 되겠습니다, 될 수 없는데도 나 리더 되겠습니다 할 때에 역사가 있었고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일꾼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민족과 열방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복음의 장차관, 복음의 법조인, 복음의 의료인,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사람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리더, 복음의 말씀의 리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의 하나님 아버지의 목사는 섬김의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옵시며, 장자 되기를 원하는 야곱에게 아버지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 역사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와 역사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믿음의 일꾼들, 야곱 같은 하나님 장자를, 리더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중히 영적인 하나님 리더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냥 무리로 사회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나가서 그 회사와 그 하나님 정치계, 재계, 경제계 하나님 모든 곳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해 주세요. 우리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 발표한 대로 우리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제 우리 교인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서울 교인들이 주로 그래요. 여기서 아무리 해도 이게 귀가 안 열리고 그냥 듣기는 들어요. 들었다가 행하는 것은 자기 루틴대로 해. 루틴은 이제 다 너무 잘 아니까, 그죠? 자기 원래 했던 대로 일상대로 해.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 제가 이게 믿을수록
그게 너무나 선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대로 애굽의 병 너희 10가지 병도 하나도 안 내리든지 내려도 여호와 라파 되도록 하겠다. 말씀을 또 이렇게 지키고 말씀을 귀 기울이고 말씀 그 앞에 하나 그 발견을 잘 못했다니까요. 여호와 라파만 죽자 사자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여호와 라파만 가가지고 죽자 사자 기도했는데 그거 전에 치료되기 전에 주여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하기 전에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정과 이 영혼 심령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게 먼저 돼야 돼. 이게 먼저. 그러면 여호와 라파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걸 제가 가면 갈수록 이게 보이고 깨달아지고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도 하는데 성경에 중요한 종교 개혁이 전 역사에 성경 전 역사에 크게 3번 정도 일어나요. 요시야 종교 개혁 옛날에도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에스라 종교 개혁, 그 다음에 루터의 1500년도 이게 전 역사에 3번에 있어가지고 종교 개혁이라는 소위 개혁이 일어나요. 그때 요시야도 그냥 말씀을 읽어줘요. 요시야에 보면은 이제 말씀만 읽어줘요. 백성들에게. 에스라도 보면은 말씀만 읽어줘요. 말씀만. 모세 5경 말씀을 읽어줘요. 또 뭐죠? 루터의 종교개혁도 말씀을 번역해서 백성에게 줍니다. 이걸 특별히 더 한 것도 아니고 그때 요시야 이후에 백성들이 부자가 되고 성공이 일어나고 나라 꼴이 되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임금이 그 다음에 다 하니까 그 다음에 뭐죠? 에스라가 와가지고 말씀에 막 부흥을 일으키죠. 이제 나와요. 또 느헤미야 8장에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뭐죠? 루터도 말씀이 딱 안 줬잖아요. 백성에게 말씀을 번역해가지고 주고 찬양도 번역해서 주고 그럴 때에 그때에 종교개혁 루터 이후에 온 정치, 경제, 문화, 온 세상이 발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최급속한 발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서울 교인하고 비슷한 교인들이 한 20명 정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서울 교인들 이야기하고 그때는 끄떡끄떡 하는데 여전히 일상에는 말씀 앞으로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듣고 자꾸만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말씀 앞으로 와도 되나 저거 그러다 한탄이 생기기도 해요. 왜 그럴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기도하는 중에 저 인간은 20년 30년 있었는데 어떻게 저럴까 하다가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요. 콩나물 시루 봐라. 콩나물 시루 네 시골에서 다 물 부었는데 100% 다 빠지는 것 같잖아. 그죠? 그런데 그 성령이 덮이고 하여튼 그러다가 그런데 콩나물이 돼요. 나중에 보면 다 빠지는데 그냥 반복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 돼. 그 자리에 있으면 물을 부으면 나중에 막 이렇게 어느새 콩나물이 되잖아. 그죠? 그렇게도 또 이렇게 감동을 주시기는 하는데 어쨌든 말씀의 자리로 자꾸만 자주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돼.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이 채워지면, 그러면 애굽에 10가지 재앙, 10가지 병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 족속 개척하라면 개척했잖아요. 그게 미리 제가 한 1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셉 너는 개척이야. 진짜 개척하고, 개척하면은 두 분기시야. 진짜 두 분기시고, 이제 장자가, 이 지역의 장자, 상상도 못했죠. 장자가 되리라. 예? 맞아요? 별로. 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아유, 똥 목사님 저 소리 하네. 내가 여기서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복할 때는 제가 더 지겨울 때가 많아요. 이 소리 안 할 때. 그런데도 제가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 할렐루야. 말씀대로 되잖아요. 말씀대로. 비록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너희가 능히 쫓아내리라. 예, 코로나 때 철병거, 막 불신자들이 최첨단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우리가 나가면 다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여기 말씀대로. 예, 넌 이렇게 결혼하리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너는 105세에 일어나서 가라.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진짜 말씀, 지옥이 말씀대로 있네. 이거 와, 이게 한두 번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천국이 있네. 이게 말씀대로 있는 거예요. 지옥에 불구덩이가 있네. 지옥에 구더기가 있네. 성경 말씀대로 진짜 이게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또 믿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가 믿어지니까 제가 지금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주간에 가보면 지 루틴대로 가. 전혀 안 들어간 서울 교인들하고 이제 18명으로 내려왔어요. 18명. 여기에서 들려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은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호남처럼 자라고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또 저기 유닉에 또 뭐요? 로이스 유닉에가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자들 잘 키우세요. 손자들. 예, 난 다 키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16명 있네. 16명. 손자들 태에서부터 잘하세요. 태에서부터. 아들을 태에서부터 잘 하셔야지. 지금 말세지 말에 여러분 정말 큰일 날 이 세대에 있으니까 정말 믿음으로 잘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장 헌금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또 하나님 말라기 3장 10절 말씀대로 부어주심, 또 지난 한 달에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업장 잘 되게 하시고 또 모든 것 예배하시고 감당케 하신 하나님,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 하나님 11조를 우리 청년들도 직장에서 보람을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청년 때부터 심을 때 하나님 그들의 믿음과 역사를, 아버지 물질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머리 되게 하시고 하는 것처럼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한금 하나님 뜻과 인도하심으로 또 모든 순조롭게 열리게 하시고 풀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예배와 기도와 함께 했음을 감사드리고 또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잘 모든 것을 잘 마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모든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결혼 준비하는 모든 것이 막힘이 없도록 주께서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며 오직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임하시는 성교원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였사오니 여기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셀 모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며 이 저녁에 불러주